오늘은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서 왕이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협력 관계를 깨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스토리를 중간을 좀 잘라놨기 때문에 이제 전체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본다기보다 이 부분에서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잘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해서 결국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3년째 되는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같은 형제라는 생각으로 왕을 삼았는데 이 지나 보니 왕이 되어도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가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의 이 후반부 내용인데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잔치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느냐. 아비멜렉도 결국은 기드온의 아들 아니냐. 우리는 이 하몰의 후손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세겜 사람은 아버지가 하몰인데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된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어제 내용의 후반부고 이제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 편에 서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이 방백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그 사건 속에 이제 전쟁이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네 부대로 나눠서 세겜 사람과 싸우는데 매복하여서 전쟁을 하게 됐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전쟁의 기록을 통해 매복의 작전을 했는가, 아니면 스불이 반란을 했는가, 아니면 가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기보다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있지만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리에는 힘으로 자리에는 서 있는데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완전히 치게 되는 거죠. 가알에게 이야기하죠. 스불이 너가 이야기한 대로 앞장서 봐라. 앞장섰는데 가알이 아비멜렉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을 볼 때 아비멜렉이 본인이 다스리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선정을 베풀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힘을 쏟기보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철저하게 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알이 도망가고 39절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결국은 40절에 보면 도망갔다라고 돼 있죠. 그랬으니 이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또 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칩니까? 4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키고 있다가 백성이 성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입구에 매복시켜둔 사람을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백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을 얼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냐?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또 달리 모여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그들을 다 죽이게 돼요.
자,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앞서 요담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가시나무가 왕이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불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거기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그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을 뿜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보면 너희가 감히 라고 말하며 힘이 있기 때문에 불을 뿜는 사람이었고, 그 불을 뿜는 사람을 결코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도 이 불을 뿜는 이야기를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비멜렉이 힘을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고, 또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인정하는가?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인정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목사니까 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리가 그 사람을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그것을 늘 보게 되죠. 이건 아비멜렉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어떤 자리들을 우린 다 가지고 살아가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떤 위치나 자리가 늘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다시 가알의 편에 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아비멜렉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있는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본문까지 통으로 봐야 이제 전체 이야기가 좀 깨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은 아비멜렉의 편에서 가알의 편에 서게 되었는가?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에게 좀 적용하고 생각해 본다면 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민심을 잃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자리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일도 보겠지만 우리에게는 늘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불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요담이 이야기했던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는 불이 오히려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 맞는 역할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잘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